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먼저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TV에서 가끔씩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를 할 때가 있습니다. 회가 거듭될수록 시청률도 높아지고 그 드라마에 관심이 높아서 소위 말하는 본방사수라고 하죠. 재방송이 아닌 본방송을 시청하려고 애를 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마치 그 일주일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굉장히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게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데 여러분 황당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결론을 맞이할 때입니다. 주인공이 갑자기 죽는다든지 이루어져야 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엉뚱하게 이루어진다든지 할 때에 그동안 몇 달 동안 봐왔던 그 드라마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결론을 맞이할 때에 그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가느냐? 작가에게로 갑니다. 어떤 분들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까지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시청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드라마의 작가는 그 드라마에 자신의 의도를 투영시켰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결론으로 드라마가 마무리되면 참 좋겠지만 작가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그리려는 그 그림을 그 드라마에서 끝맺기를 원한다는 것을 시청자가 이해할 때에 그 드라마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면서 뜬금없이 제가 드라마 이야기를 꺼냈는데 마가복음의 부활의 내용이 사실 뜬금없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가가 직접 기록한 것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끝나고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마가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 마가복음이 원문으로 기록된 그 오래된 사본을 보면은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 성경 맨 밑에 보시면 남외주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성경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즉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실내에 있는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내용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부분은 마가가 1장 1절부터 16장 20절까지를 기록한 지 한 200년 정도 지나서 후대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가복음에 어떤 정경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여러 공식적인 회의들을 거쳐서
마가복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가복음 자체를 그대로 성경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9절부터 20절까지를 기록한 것은 사복음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15장에 이르기까지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일은 무엇인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는 무려 119절을 할애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는 119절이나 할애했는데,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단 8줄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 부활주일이라고 했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 마가는 딱 8줄 굉장히 간략하게 끝냈던 것입니다. 그 8줄의 결론은 더욱 간단하게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 여인들이 예수의 죽음 후에 3일 만에 무덤에 갔더니 비어있더라. 이렇게 딱 끝낼 수 있습니다. 마태, 누가,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하면서 결론을 끝냈습니다. 마태복음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그 성도들 사이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승천하시면서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알려주죠. 누가복음 역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근데 요한복음 조금 다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특별히 주님을 부인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붙드시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는 장면으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자, 이처럼 마태, 누가, 요한복음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직접 등장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하실 말씀들을 일러주시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서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후대에 9절부터 20절까지를 추가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가가 부활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마무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본문 2절은 이날을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이날에 대해서 한결같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좀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로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이날 아침에 일찍 그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일반적으로 3일장, 5일장, 정말 길게는 7일장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당일에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있는 성경 관련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일에 시신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죽은 당일에 시신을 묻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살아있을 때 평소에 매장지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은 이제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위치한 해안평야가 아니라 중앙에 산악지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역에는 흙이 별로 없어서 조금만 파내려가면 그 밑에 석회암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석회암 바위를 파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평소에 땅을 사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평소에 땅을 사서 그 굴을 파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장지는 주로 바위를 파서 그냥 안에 굴처럼 그렇게 만들었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는데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무덤입니다. 근데 일반 평민들은 평소에 땅을 사놓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무덤을 준비하지 못해서 사람이 죽으면 흙을 대충 파고 시신을 그냥 묻고 흙을 덮어버렸습니다. 자,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남자들이 시체 운구를 합니다. 그리고 운구가 끝나면 이제 그 여인들이 시신에 향유를 바르면서 세마포로 싸는 일을 합니다. 이게 여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시신에 향유를 바른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시체를 썩게 하지 않기 위해서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시체가 빨리 썩어서 흙으로 시작하는 인생이 흙으로 최대한 빨리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고인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시체에 향유를 바른다는 것은 빨리 썩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신이 썩을 때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향유를 발랐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체를 무덤에 옮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향유를 바르고 나면은 큰 돌로 입구를 막았는데 이 돌은 남자 한두 명에서는 옮길 수 없는 굉장히 무겁고 큰 돌입니다. 끓는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 입구를 막은 이유는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즉 오후 3시쯤 운명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날 개념이 다른 거 아시죠? 우리는 날이 밝아야 아침인데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합니다. 즉 금요일날 오후 3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6시가 되면은 해가 지면은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3시간 안에 예수님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시신을 나무에서 내려서 옮기고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를 싸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의 시신을 불에 매장부터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 못하고 그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안식일 후 첫날 오늘날 치면 주일 아침에 일찍 이 세 여인들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집을 출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 세 명이 향유를 바르러 가면서도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다른 것 아닌 분명히 무덤에 큰 돌이 있을 텐데 이것을 누가 치워줄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자 한두 명으로 옮기기 힘든 돌입니다. 그러면 여인 세 명이서 이 돌을 옮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른 아침이라 누군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또 무덤 문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치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여인들이 큰 고민을 안고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세 여인들의 걱정을 무색해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큰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여인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좀 따라가셔야 됩니다.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본 여인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 산소에 갔는데 그 무덤이 파헤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인들이 그런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겨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는 청년들이 눈부신 옷을 입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였고요.
마태는 이 청년들을 천사로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인들이 놀란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였기 때문에 놀랐을 수도 있고요. 또 설령 천사가 아니라 청년이라 하더라도 유대 남자들은 부정한 곳에 출입을 하면 안 되는데 유대 남자가 그것도 부정한 곳 무덤 안까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또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을 놀라게 할 장면들이 또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향한 청년의 말입니다. 6절과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 선언입니다.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당신들이 찾아온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살아나셨고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그 영의 부활만 생각을 하는데 천사의 메시지는 육체의 부활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영적 부활이 아니라 육체 그 자체가 살아나셔서 그 누우셨던 자리에서 육체적으로 옮겨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먼저 가서 그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천사의 이 두 가지 메시지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제자도의 핵심이 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환, 고난 이전까지도 복음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난 이후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한결같이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저주하고 부인했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읽거나 이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제자들을 다시 만나겠다는 천사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런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그의 실패까지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실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날 장소를 갈릴리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의 생업터이기도 했지만 그곳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하니까 마치 한밭 수목원 정문에서 만나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갈릴리는 호수이지만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많은 마을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실 때에 여러분 당연히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은 갈릴리 어디? 벳세다인가? 아니면 가버나움인가?
사실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서 주님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찾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는 사랑하는 어부를 삼기 위해서 그들을 갈릴리에서 제자로 부르셨고 3년이 지난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준 것은 다름 아닌 제자들에게 가서 이거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게 천사가 여인들에게 들려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여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강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영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이 청년의 말을 듣고 난 다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굉장히 놀라고 떨며 누구에게도 말도 못할 정도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들었던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러분 아주 극적인 순간에 메시아 합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천사로부터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면 이 여인들은 정말 기뻐서 소리치면서 뛰쳐나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것을 외쳐야 하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8절은 결말이 아주 차분합니다. 노래의 장르로 치면 발라드보다도 더 느린 이건 거의 장송곡 수준으로의 결말로 끝내버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가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119절에 걸쳐서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말은 8절 보시죠. 굉장히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게 정말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들은 그 여인들의 반응이 얼어붙은 그 표정으로 드라마가 딱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허무하지 않을까요? 이 영화 만들다 말았나? 제작비가 부족했나? 작가가 쓰다가 지쳤나? 분명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결말에서 우리를 아쉽게 하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앞서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결론에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까지 묘사해놓고서는 마무리하는 결론에 예수님의 행동이나 또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 누가, 요한 복음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끝납니다. 근데 마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보입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거기서 찾으실 수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도 이 마가복음을 읽는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다. 최소한 이 정도의 암시 정도는 줄 수 있는데 그 암시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당연히 예수님 등장하시든 아니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 읽고 있는 사람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의 결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여인의 반응으로 부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우리 사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부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할 때에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할 때 그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부활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얼굴이 빛처럼 하얗게 눈부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변하시는 것,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죽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나 또는 가족의 장례를 치를 때 우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단락에 보시면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2명이 시골로 갑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2명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기술했는데 이 2명 중에 한 명이 글로바라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이들이 가는 행선지는 엠마오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신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고 나중에 예수님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때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변모될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즉,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 아닌가요? 신체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이 컴플렉스를 천국에 가져가서도 천국까지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건데 그럼 그것은 비극이죠.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이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부활은 이 땅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은 이 땅에 있게 아니고 저 곳에 있는 것이다. 분리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가는 그게 아니다. 부활은 이곳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당신들이 죽어서도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결론을 허무하게 꺼내버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허무한 거죠. 이 마가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8절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십시오. 놀라움과 두려움에 가득 찬 여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좀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 여인들이 죽은 사람과 같았더라.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부활의 현장에서 얼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신비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의 첫날 아침, 부활절 아침에 발생한 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다가 갑자기 눈앞에 굉장히 장엄한 산을 딱 맞닥뜨렸다고 할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이 장엄한 산을 통과해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넘어서 볼 수 없죠. 따라서 그 산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부활에 직면하게 되면은 부활이 사람들의 눈과 마음과 그 길을 넘어서는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으로는 부활을 볼 수 없고
사람들의 귀로는 부활을 들을 수가 없으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그 현실 자체에 정말 직면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여러분 하루 중 새벽녘이라고 볼 때에 부활은 정오에 해당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정오에 해를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정오에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런 장치 없이 정오에 태양을 계속 쳐다보다가는 눈이 멀 수도 있습니다. 정오의 태양을 쳐다보기 위해서는 정면에서 볼 수 없고 비스듬하게 쳐다보든지 아니면 굉장히 진하게 썬팅된 안경을 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마가도 부활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간접적으로 본 것이죠. 부활을 직접 쳐다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묘사하지 못했고 여인들의 두려워하는 얼굴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가를 간접적으로 느꼈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된 장면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그 과정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눈부셔서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3일 후에 살아나셨지 그 3일 동안 예수님이 시신 어떤 상태에 있다가 어떻게 부활하시는지 그 부활의 장면을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눈부셨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부활의 1차적인 반응이 환호와 기쁨만은 아니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최초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당황스러움과 놀라움과 무서움입니다. 부활을 묘사한다는 것은 숟가락으로 태평양에 있는 물을 퍼담는 것과 같고요. 아이들 필통에 있는 자로 하늘을 측정한 것과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마가는 부활에 대해서 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여인들이 보여주었던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비명, 놀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주 아침에 그 첫 반응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아니라 뭡니까? 놀라지 말라. 오늘 여러분 마가가 1절부터 8절까지 그의 결론을 내면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표현을 찾아보십시오. 있는지 없습니다. 마가가 결론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놀라지 말라입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신과 신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분명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맞습니다. 소망의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은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이며 이날을 기뻐하죠. 그러나 마가는 부활 선언을 들은 이 여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서워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계시가 자신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먼저 우리가 들었을 때는 충격이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부활 선언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입니다. 자, 부활 선언을 감당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함이었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배신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시겠다고 하는 섬김이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르게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너 왜 그랬어? 그것 때문에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 잘 나오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가셨다.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찾아가셨다.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또한 부활의 기쁨이 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는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시내가의 신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막연한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며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고 배반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사 또 우리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 저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이 저희에게 부활의 기름을 주시는 것을 주님입니다. 아버지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여인, 아버지 위에 놀라움과 두려움과 웃음에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 그 말씀 앞에서 그 엄청난 계시 앞에서 저희에게 놀라고 두려워 들어야 함에도 말고 저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단순히 기뻐했던 것 아버지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부활 증되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 부활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여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이런 감축을 행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70장 부르시면서 4절 부르실 때는 일어서서 찬송 부르며 공헌하겠습니다.